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9월의 말씀 다 같이 선포하시면서 고동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친구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저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시간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영을 알기 원하네. 그 좋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기도해 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맞아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가 일상을 지내며 각자 자리에서 주어진 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살아가는 동안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는 나약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오직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우리 시편 말씀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78편 70절, 71절, 72절 세 구절인데요. 우리 70절은 우리 1학년 우리 학생들이, 71절은 우리 2학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그다음에 우리 72절은 우리 3학년 친구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70절 1학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이 예수께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네, 우리 71절 우리 2학년 친구들 읽어보겠습니다. 광야를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성 야곱과 주님의 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아, 여기 2학년 친구들이 있었군요. 자, 이제 72절 3학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한결같이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아멘. 우리 세 구절의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을 하는 그를 뽑으셨다. 안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말을 한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요. 1700년대 말기, 18세기 말기에 이 세계교회, 특히 영국 교회가 이 세계 선교의 책임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이사야 말씀을 읽고 도전을 받은 사람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전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말을 한 분이 소명으로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 중에 하나인 인도 대륙을 그는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인도와 이 남태평양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철없는 공상가는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비전을 가졌지만 동시에 또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의 직업은 구두 수선공이면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야간 학교의 교사였습니다. 또 놀라운 열정으로 구두를 만들었고 또 학생들도 성실하게 가르쳤어요. 그런가 하면 쿡 선장의 마지막 항해라는 책을 읽으면서 알려지지 않은, 그 당시 영국에 알려지지 않은 지구촌의 나라들에 대한 관심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교실 한쪽 벽에 세계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 붙여놓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나라들을 표시해가면서 자기만의 선교 지도를 점점점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인도에 대한 그 선교의 부담이 구체화되자 그는 인도 벵갈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793년
그의 나이 32세 인도로 출항하면서 근대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가 바로 위대한 침례교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윌리엄 캐리? 그가 일생을 통해서 남긴 교훈이 있다면 많겠지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그는 위대한 꿈을 가졌고 두 번째는 그의 위대한 꿈은 작은 일에서 작은 일에 대한 성실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에도 그런 사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하나가 되고 또 새로워지는 통일 왕국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었어요. 그 당시도 물론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지만 그가 쫓겨나면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거든요. 그를 따르는 무리와 사울 왕을 따르는 무리로 이렇게 분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는 그런 통일 왕국에 대한 열망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열망과 비전을 가졌던 그는 일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이런 그가 어떻게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가 목자로서 양을 치는 일에 성실했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르는 나라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어떤 교훈입니다. 작은 일에 성실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작은 일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할까요? 본문은 작은 일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감당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작은 일에 성실하라. 작은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큰 일과 관련해서 눈에 보이는 일, 생색내는 일, 열심히 얻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는 작은 일에는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일과 작은 일이 따로 없다고 가르쳐요. 이런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교훈입니다. 그곳에 등장하는 주인은 먼 나라로 떠나가면서 3명의 종들에게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깁니다. 여러분 달란트 하면 어떤 화폐냐 하면 어떤 단위냐 하면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주일학교 시절에 달란트 시장을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달란트가 기껏 모아봐야 많이 모아봐야 장난감 하나 사고 끝나더라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달란트가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예요.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이 좀 큰 액수입니까? 어느 정도 돼야 좀 큰 돈 만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세뱃돈 단위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저희 때는 라떼는 이러면 안 되지만 저는 막내여가지고 꼭 차등을 줘서 주더라고요. 우리 누나는 5,000원 주는데 둘째는 3,000원 주는데 나 1,000원 줘. 억울해가지고 전 똑같이 줍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 여러분 5,000원 세뱃돈 주면 어떤 반응 보여요? 그거 아닙니까? 지금 실수하셨나? 공 하나 빠진 잘못 색깔이 헷갈리셨나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임당이 걸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 1달란트 하면 약 20년 생계비에 해당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달란트면 자그마치 100년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액수겠죠.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으로 5달란트를 더 남겼고요. 돌아온 주인이 그에게 어떤 칭찬의 말을 했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맡겼더니 야 이렇게 또 어마어마한 걸 남겼구나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주인의 관점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인 겁니다. 큰 일과 작은 일을 나누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일도 작은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부르면서 우리 백지훈 선생님 연주하는 기타 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드럼 연주도 어쩜 이게 칼박인지 틀리지도 않고 그냥 칼박. 그리고 우리 혜성이 아직도 이게 열이 많은가 봐요. 반바지 딱 입고 제과예요, 제과. 저도 막 열이 많아가지고 막 반바지 이런 거 안 나가는 생각하는데 태연이 목소리 좋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뭐 이런 찬양팀에 비해서 여러분 뭐 누구 압니까? 찬양팀 유명한 찬양팀 We Love 이런 팀 알아요? 네. 이 둘만 안가고 찬양이 없이 찬양팀이요. 마커스 워십 이런 데하고 하나님은 비교하잖아요. 우리는 마커스 워십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윌러브 좋아하고 여러분 또 이제 조금 있으면 굉장한 찬양팀을 만나게 될 거예요. 1년 뒤 고3들은 이제 위층 올라오면 4부에 뵐 때 굉장한 찬양팀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너무너무 진짜 잘하는 팀이 있어요. 그게 비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일이 큰 일인가 작은 일인가가 아니라 맡겨진 그 일에 대한 충성스러움, 성실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실성의 문제야말로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초점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71절부터 72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이유를 알 수가 있지요. 양떼를 잘 돌보는 그 다윗을 지켜보시는 중에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기업으로 맡기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양떼를 돌보던 것처럼 여전히 마음의 그 성실함으로 자기 민족을 돌보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한 구절 있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자, 우리 민족은 좀 땅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유달리 좀 큰 것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라 이름부터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하죠. 응원도 대한민국 이렇게 안 하고 대한민국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최고 지도자도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최고의 학부를 가르쳐서 대학교, 뭐 대학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외교사절에게는 대사 이런 호칭을 붙이기도 하죠. 길도 대로, 다리도 대교, 머리도 대두. 근데 아무리 큰 것을 선호하고 큰 일을 하려고 덤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일이 커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때 찬양 인도를 저도 이렇게 했거든요. 찬양 인도를 꽤 잘했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꽤 잘해가지고 2010년도에는 제가 워십 앨범도 발매를 했어요. 누구야? 선물 몇 장 안 남았는데 멜론에도 아직도 있어요. 복수뮤직 이런 데도 아직도 있습니다. 제 이름 치면 안 나와요. 어떻게 치면 나오는지는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알려줄게요. 하여튼 뭐 그 앨범을 이렇게 준비하기까지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프로 연주자들하고 했으면 금방금방 뭐 했겠지만 그 교회 찬양팀 다 아마추어였어요. 전공자가 딱 한 명이었고 다른 분들 다 아마추어였습니다. 아마추어들하고 하려면 시간이 오래 필요합니다. 팀워크를 거의 뭐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팀을 했고요. 주일 예배만 한 것뿐만 아니라 주중에 이제 화요 찬양 집회도 꾸준하게 이렇게 해오면서 이렇게 팀워크를 이제 맞춰갔거든요. 그러면서 앨범도 낼 수가 있었고 굉장히 이제 좋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은데 제랑 다 지워버리고 뭐 이렇게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찬양 인도도 해봤어요. 네, 10,000명 이상 모이는 그 집회에서 찬양 인도도 해보고. 그렇게 안 보이죠? 목사님 그랬다고? 뭐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논산훈련소 같은 데 가면은 연무대교에 막 군인들이 막 수천 명 모이거든요. 한 타임에 3,000명씩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래요. 거기서도 찬양 인도하면서 이제 그런 적도 있고. 또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에 설교를 처음 하는데 수요기도회 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500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첫 설교를 한 거예요. 떨려요, 안 떨려요? 5명만 앉아 있어도 떨리는데 막 500명이 앉아 있으니까 떨려, 안 떨려? 그때 이제 뭐 그냥 딱 설교만 한번 쓰고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첫 설교하니까 원고를 작성하고 그냥 리허설을 수도 없이 밤잠도 못 자고 떨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또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죠.
작은 일에 탁월하라. 작은 일에 탁월하라. 작은 일에도 탁월해야 돼요. 7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 백성을 지도할 때에 성실함과 더불어서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손에 공교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skillful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전문성이죠, 전문성. 그런데 다윗은 이런 기술적인 어떤 전문성을 목동으로 양을 칠 때부터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양을 친 게 아니라 아주 전문적으로 양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성실함과 더불어서 함께 필요한 것이 기술, 전문성입니다. 여러분 전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실한 일을 한데 기술이 없으면 과연 일이 제대로 될까요? 요즘과 같은 시대는 더더욱 전문성을 요구하죠.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하다가 뭐 발목을 다쳤다고 해요. 그래서 통통 부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외과 의사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때 찾아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의사가 2명이에요. 근데 한 명은 아주 성실한데 수술을 잘 못해. 또 다른 한 분은 좀 불친절해요. 그렇지만 탁월한 어떤 수술 기술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서 수술을 받겠습니까? 첫 번째 분은 너무너무 착한데 수술을 잘 못해. 두 번째 분은 싹트머리가 너무 없는데 수술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럼 누구한테 수술 받을래요? 1번 손, 2번 손. 그래요. 2번이 압도적이네요. 수술을 안 받는 게 제일 좋죠. 안 다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런 가정이에요. 물론 아주 착하고 아주 수술도 잘하는 의사를 만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두 가지를 좀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실하면서 동시에 또 탁월하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처리 어떤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밴드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요? 네, 밴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였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납니까? 아, 기억 안 나는군요. 18 밴드, 고2 때 밴드를 해가지고 18 밴드로 내가 이렇게 학교에 제출했는데 순서지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숫자로 나와가지고 그 뒤부터 우리는 18 밴드가 아니고 무슨 밴드다? 말하지 마. 네, 그래서 굉장히 수액 있게 강남 일대를 막 이렇게 휩쓸고 다니면서 그리고 또 제가 남성 4부 아카펠라 중창단 했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피치 파이프 하나 딱 들고 가가지고 아카펠라로 길거리 이수역에서 막 이렇게 참 그랬단 말이에요. 아주 그때 지나간 사람들이 듣고 여고생들 S여고 뭐 D여고 막 보면서 이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잘하니까 못하면 안 본다고 그죠? 또 이제 찬양팀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이 있어요. 뭐 영성이냐 실력이냐 잘하는 게 곧 영성이다. 아니다. 영성이 더 중요하다. 둘 다 잘해야 됩니다. 찬양팀은 그냥 찬양 사역만 하면 안 되고 말씀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찬양 선곡할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 곡에 그 담겨진 그 말씀의 그 내용들을 늘 이렇게 경건회 때 나누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찬양 인도자들에게 있어야 그게 영향력이 이렇게 또 선하게 미치거든요. 그래서 실력과 영성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탁월해야 돼요. 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작은 일에 기뻐하라. 자, 작은 일에 성실하라고 했고, 작은 일에 탁월하라 했고, 작은 일에 뭐라고요? 기뻐하라. 다윗이 왕 위에 오르기 전에,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목동 시절에 양을 돌보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일하는 모범을 보여왔음을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그가 이런 일들을 어떤 기분으로 했을까?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가 즐겁고 기쁘게 목양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그가 남긴 엄청난 시편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를 쓰고 또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면서 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타 하나 메고 짝대기 하나 들고 양을 치고 또 양들이 뭐 이렇게 풀을 뜯을 때면 기타도 치면서 지금으로 치면 기타도 치면서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늘 즐겁게 연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궁중으로 데려오고 이유가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매우 용맹스럽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곁에 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수금을 잘 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막 정신적으로 아프고 힘들 때 다윗이 이렇게 하프를 연주하고 수금을 연주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악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타 치는 차민이도 이렇게 칠 때마다 이렇게 쫙 해보게 되고 우리 드럼 친 친구 이름이 뭐죠? 응? 누구? 경욱이? 병욱이? 병욱이 왜? 병욱이 누구야? 검은색은? 보라색은 아니지? 병욱이도 드럼 잘 치는데 계속 드럼 열심히 잘 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후년 지금 1학년이니까 3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계산도 안 돼요. 한층 올라오면 굉장한 차이팀 하나 있어요. 그 팀 올라와가지고 또 드럼 연주도 하고 엄청난 원대한 비전이네요. 힘들다고 여기 열심히 해야 돼.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에서 많은 분량이 누구에 의해서 지어진 겁니까? 다윗에 의해서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상당수는 그가 목동이었을 때에 지어진 것으로 또 보입니다. 다윗에게는 노동이 곧 음악이었고 시 자체였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우리 목동 다윗이 즐겁게 양치는 모습을 보시고 그가 또 동일한 즐거움으로 그 민족들을 다스릴 것을 목양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일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노동과 관련해서 이 아담의 타락이 초래한 결과가 뭐냐? 우리가 때때로 그 노동, 일하는 것 자체를 어떤 형벌의 결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타락의 결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해예요. 이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일하는 것은 노동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할 것을 책임을 맡기셨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내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타락 이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노동과 관련해서 아담의 그 타락이 초래한 결과가 뭐냐? 그것은 즐거워해야 할 노동이 고통스러운 노동이 됐다는 거죠. 타락한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고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고통스러운 노동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즐거워야 할 노동이 일이 고통스러운 것으로 변한 것이 타락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야 할 공부가 고통스러운 것으로 느껴지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다윗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여유를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죽도록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이죠. 기쁘게 즐겁게 공부하고 일하는 것처럼 복된 삶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설교에 처음을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이야기를 했지요. 그는 인도에 도착한 후에 대학 캠퍼스 사역을 했고 또 성경 번역에 어떤 선교 사역에 특별한 애정을 기울이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 초인적인 헌신의 결과로 인도 선교의 어떤 견고한 기초가 형성이 되었고 무려 44개의 언어와 방언으로 이 신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이런 기적을 어떤 자신의 기대처럼 이루어낼 수 있었어요. 그 윌리엄 캐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12개 인도에만 12개 지역에 선교의 지부들이 세워졌고 미얀마를 위시해서 아시아 선교의 문이 또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의 생애를 연구하는 사람마다 도저히 정말 믿기 힘든 이러한 초인적인 사역들을 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더욱더 놀라게 한 것은 윌리엄 캐리를 연구한 학자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정말 그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여유롭게 일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막 어떤 업적을 내려면 죽어라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는 가운데에서도 꽃과 나무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인도 세란포르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려 6,000평의 땅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 놓았다고 그러고요. 또 손수 가꾸어 놓은 그 아름다운 정원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곤 했습니다. 말년에 열병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도 그는 이 정원에서 꽃향기를 맡고 있던 어느 날에 그를 방문했던 동료 선교사들에게 자기의 일생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이 유언적인 고백을 남깁니다. 나의 잔은 가득 차다 못해 넘치고 있다네. 난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네. 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 고백입니까? 우리도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땅에서 삶의 마지막 자락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멋진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선교사 한 분이 그의 업적에 대해서 계속 칭찬하자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죽게 되면 내 이야기 말고 나의 구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안락 의자에 앉아서 고요히 마지막 눈을 감았을 때에 그의 손에는 벵갈어 번역 성경 개정판이 들려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열려진 창으로는 아침에 그 꽃향기가 방 안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고 하죠. 윌리엄 캐리의 사역 스타일을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 전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윌리엄 캐리는 참으로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하게, 탁월하게, 그리고 즐겁게 일하다가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이런 윌리엄 캐리와 같은 삶을, 아니 그의 모델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소위 3년의 공생애가 있기 전에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셨죠. 공생애 기간은 어떻습니까? 더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어린아이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또 음식을 나누어 잡수셨어요.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에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죠. 때가 아직 낮이며 지금이 일해야 할 시간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조차 즐거움으로 지셨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면 성실하게, 탁월하게 또 즐겁게 일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거 무시하지 마세요. 사소한 것 하나서부터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슬기로운 손길로 탁월하게 해나가십시오. 즐겁게 일하며 즐겁게 공부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예수 안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고 우리 찬양했으면 하는데요. 아까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 부를 텐데 서로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합시다. 뭐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죠. 앞뒤 이렇게 보면서 인사 나누세요. 시작. 자, 작은 일에도 탁월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자, 마지막은 뭡니까? 작은 일에도 기뻐합시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죠. 좋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소원.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철이라도 그를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서 신학교를 가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20대 중반까지 정말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기도원도 엄청 다니고. 근데 기도하면서 하루는 환상을 보고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환상이냐면 정말 환상적인 환상을 봤는데 제가 이렇게 가운데 큰 어떤 스튜디움에서 이렇게 서 있고 수만 명이 이렇게 쫙 둘러서 있는 데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설교 듣고 막 그냥 아멘 하면서 저 깼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야 하나님 제대로 부르셨구나 나를. 이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게 확실하구나. 하나님 보장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이 정말 저의 삶에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하자 그 환상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 욕심의 환상이었고 사탄이 주는 환상이더라고요. 소위 이게 무슨 꿈이에요? 개꿈 꾼 거예요. 그냥 내가 정말 높이 솟는 산이 돼서 우리 보니까 도연이 그죠? 도연이가 아까 잠깐 물어보니까 영어 영문학을 이제 전공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멋지다. 난 한국말도 못하는데 그죠? 영어도 앞으로 굉장히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나중에는 도연이가 영어로 이렇게 또 멋진 문학 작품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둘째치고 뭐 번역도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정말 그 노벨 문학상을 막 받는 것이 막 우리는 위대하다고 하지만 그냥 어느 때 이제 도연이가 번역한 영어 번역해가지고 좋은 책을 정말 뭐 경건서적을 번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문학책을 번역할 수도 있고 번역책을 이제 저에게 가지고 오는 그게 정말 전 너무 기쁠 것 같고 그죠? 우리 아까 우리 누구죠? 영어 그 연극 전공 갔던 친구 있어요? 네. 나중에 그 봤잖아요. 우리 이정재 그 에미상 에이미상 받고 막 그랬잖아요. 이름이 뭐지 우리? 윤여해 이름도 어쩜 윤여정 선생님하고 나중에 우리 여해도 막 깐 가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뭐 못 가면 또 어때요? 그냥 대학로에서 목사님 제가 공연하는데 한번 보러 오세요. 그럼 기쁨으로 가서 뭐 보고 그러는 거죠. 우리 막 내가 유명해지고 막 돈도 많고 막 인기도 많고 막 그러는 거를 소년이여 막 야망을 가져라 막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되냐면 여기 가사의 고백처럼 말씀처럼 내 가는 길만 그냥 비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둠에 있건 뭐 어디에 있건 신경도 없이 그냥 내 가는 길만 비추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에 라이트를 이렇게 비춰주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다. 이게 큰 인생이에요, 여러분. 대기업 가고 높은 고위 공직에 올라가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일을 향해서 지향하는 그런 인생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인 것을 인정하고 세워주고 비춰주고 그런 인생이에요. 약자들을 돌보고
일으켜 세워주고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그것이 크건 작건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고 탁월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정말 교회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을 좀 뻗어가면서 또 찾아가서 악수도 해주고 어깨도 두드려주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서로 축복할까요? 나만 보지 말고 옆에 사람도 보고 뒷사람도 보고 대각선 사람도 보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남은 당신을 가지니 사랑이 열매매. 우리 특별히 우리 축복하고 싶은 분 계신데요. 우리 이항자 선생님에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생일이에요. 주님의 저기 뒤에 계신데 뒤돌아서 우리 이항자 선생님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그래요. 돌아 괜찮아. 3인방 돌아. 길을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와 응원의 박수. 화이팅. 선생님 생일 축하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이 이 말씀을 따라 작은 일에도 성실하고 탁월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9월 말씀 한 주 동안 쉬고 오니까 뭔가 조금 허전한 느낌이 들고 그렇죠? 하루 한 주 빠졌는데 너무 이상해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 아멘. 서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고등부에서 고3을 위한 중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3 학생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기도 후배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청년부에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고3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3 향해서 힘내세요라고 우리 한번 외쳐줄까요? 후배들이 힘내세요. 어제까지인가 수시 지금 접수가 됐죠. 예. 그래서 많이 긴장하고 두렵겠지만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시기를 잘 지혜롭게 이겨나가고 이 순간이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해서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예준 학생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 금방 해야 되는데 오늘 참석을 못했네요. 잠자고 있나 봅니다. 아니 오늘 내일이 시험이라고. 내일부터 시험이군요. 네. 맞아요. 상고가 내일부터 중간고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힘드신 분 힘내고 그리고 네 번째 광고 슬기로운 고등부 생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지키고
인사하고 우리 말씀, 성경과 음성과 기도와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이 강하게 한 일을 왜 이렇게 떠들지요? 오늘 뒤에 여러분들이 이 지구의 주인이니까 제로 웨이스트 실천하면서 우리 지구를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반 선생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귀한 한 주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이 있잖아. 오늘 시험 언제야? 9월 27일? 금요일? 화요일이야? 언제 갑자기 나타나서 화요일이에요? 지훈이 너네는 언제야? 한자밖에 안 남았어? 너 체육 때 너 급하게 보는구나. 그러니까 아니 얘 면접 수술했어. 면접 수술 화요일날 하고 목요일날 학교 침대에 갔어. 그래 내가 그날 기도했잖아. 야, 얘 법대 차고 왔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차고 왔다며. 진짜? 야 운동해줄게? 운동만? 내가 그날 햇찍고 이렇게 지나갔거든. 근데 너네가 무슨 옷 같은 거 막 희한한 옷 입고 막 돌아다니고 학교 엄청 가더라고. 아 진짜.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애들 되게 신났는데 그날 날씨 너무 좋았어. 햇빛이 막 엄청 재밌었어. 경기 담고 있어? 야 그렇게 하기도 했다. 그래? 예주는 오 잘했네. 니네 다 맞잖아. 못 봤거든. 요새 학교가 들썩들썩했어. 지나가다 보니까 뭐 옷도 희한해. 깜짝이도 있고. 이게 팬색이야? 정말 달라? 무슨 뭐 언제 하려고 그랬어? 이게 다 이거 했지? 너무 멋지더라. 오랜만에 학교 갔더라. 잘했어.